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저는 이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자신 있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몸에 지닌 고난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모두가 다 수없이 많은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응행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죠. 평생 죽는 그날까지. 고난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흔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고난이 쓴뿌리가 된 그런 상처의 흔적이 있고요. 그 상처의 흔적으로 많은 영혼을 더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흔적이 있고, 또 바울처럼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음으로 많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흔적이 있죠. 그리스도의 흔적.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삶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흔적은 생명의 흔적, 영광의 흔적이 되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능력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더 이상 상처의 흔적으로 신음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의 흔적만을 남기는 그런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빨리 부셔버려야 돼요. 내가 아는 신앙이 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 영혼에서 기쁨이 넘쳐야 되고 생수가 넘쳐야 됩니다. 큰 교회, 사람 많은 교회, 목사님 유명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영혼에서 생수가 막 터져나와야 돼요. 우리 용재, 재하 막 대구 따라 갔다 오더니 살아났어요. 우리 용재도 막 살아났어. 도대체 내가 뭔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옆에 있기만 해도 뭐 역사를 일으키는지 몰라.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바울의 삶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흔적은 바로 생명의 흔적, 영광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능력의 흔적이었어. 난 여러분 모두가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능력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더 이상 상처의 흔적으로 인해 신음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이 상처의 흔적을 몰아내시고 능력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빌립보 1장 20절로 21절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나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참 수많은 많은 흔적을 남겼죠. 어떤 흔적을 남겼어요? 오직 예수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많은 상처의 흔적들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흔적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5절로 30절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가장 무서운 위험은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이에요. 나는 이 사람이 정말 내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털어놨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배신자였어. 그럼 골 때리는 거죠.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야, 이 엄청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염려하는 것은 오직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황금빛 찬란한 예수의 옷을 입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 문제지, 고난을 뚫고 갈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겨놨어요. 왜?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있는 매우 소중한 존재로서 세상의 어떤 값으로도 그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도장을 찍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귀한 보배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특권을 가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하늘의 보배를 가진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래.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전물이다. 나는 명품이다. 나는 걸작품이다. 매일매일 가르쳐주는데 열등감에 잘 빠지는 인간들 있죠. 여기 그게 너지 눌러요. 죄책감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 다 걷어 치워버려. 그리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난 하나님의 선전물이야. 나는 말주변이 없어.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달란트가 없어. 나는 물질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훈련시키고 있잖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잡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예,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당당하게. 그래야 확 뚫고 나가는 거지.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그리고 자꾸 열등감에 빠지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자꾸 열등감에 빠지면 사단에게 속아.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인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빨리 열등감을 몰아내시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상처를 받아요. 예, 상처 다 밀어내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 눈에 발견되게 돼요. 자꾸 사람의 눈에 발견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눈에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그릇이 준비돼 봐.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준비돼 봐. 우리 박재야 집사님 봐. 찬양을 잘하니까 꼴통지다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그 재능을 달란트를 쓰잖아. 우리가 다 뭐 똑똑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100개 중에 하나만 잘해도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은혜를 끼치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달란트가 뭐지? 이걸 생각하면서 개발해야 돼. 연구해야 돼. 그래서 딱 박재야 찬양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면 그러면 설교 반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멋지고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우리들에게 제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셔요. 우리는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를 믿는 것은요 자유로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어디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푸는 영이지 묶는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에 묶이고 막 스스로 너도 묶고 나도 묶고 같이 묶고 묶여서 막 움츠려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 죄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직 한 길,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옆에 좌우 보지를 못해요. 옆에 좌우 보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옆에 좌우에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나타나면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폭넓게 살아야 돼요.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과 동화돼서는 안 되지만 세상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심정도 읽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 너무 무식하게 죄야만 하지 말고 뉴스도 보시고 이순이가 영성가니까 맨날 할렐루야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놓쳤어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 딱 들어오면요 하다못해 드라마를 봐도 그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인생을 저렇게 살면 저렇게 결국은 패망하는구나. 드라마 속에 보면 나쁜 사람들은 결국은 다 망하고 선한 사람은 다 승리하는 그런 걸 다 보여주잖아요. 결론이. 그런 것처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라는 말과 학생이라는 말은 달라요. 학생은 스승으로부터 학식과 기능 등 여러 가지를 배우죠. 다 배운다면 졸업을 해요. 그러나 제자란 스승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사상과 정신, 신앙까지도 다 본받고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당당히 말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그리고 그 이후에 쫙 고백하기를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꾸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육체의 법이 자꾸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탄식했던 그런 시절이 있단 말이지. 이렇게 당당한 사도 바울도. 근데 그렇게 탄식했던 그 사도 바울이 세상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신의 성품까지 장성했다는 거지.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믿음은 멈춰서는 안 돼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온몸으로 이렇게 신앙이 착착착착 차고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은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정도로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고백하기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흔적의 또 다른 말은 낙입니다. 낙인. 옛날에요 우리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두학리는 맨날 가마니를 짰어요. 가마니 쌀, 벼 이런 걸 가마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유통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지나면 한산인데 한산은 못이. 그래서 앉으면 맨날 못이 짜고 가만히 짜고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 가만히 툭툭툭툭툭 짜는데 옛날에는 손틀로 짰어요. 손으로 쫙쫙 앉아가지고. 그리고 새끼도 손으로 막 꽈어요. 나 새끼 꼬는 선수입니다. 쫙 꽈서 엉덩이로 딱 빌어놓고 쫙 꽈서 말아놓고 그리고 딱 말아가지고 딱 여기가 걸어놔요. 근데요 제가 참 많이 꽈어요. 잘못 꼬면 이게 연결과 연결선을 잘못하면 슬슬하면 가만히 이렇게 걸어놓고 막 짜다가 푹 끊어져요. 그럼 또 이어야 되는 게 더 불편해요. 그래서 단단하게 해야 되는데
일이 거칠어가지고 어린데 막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박 권사님 닮았나 봐 내가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막 많이 해가지고 누구보다 더 많이 했어요. 어린 것이. 그래서 툭툭툭 가만히 자르잖아. 한 번은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쯤 됐는데 우리 엄마가 서울에 친척집에 작은 엄마네 집에 간대. 언니 중학교 다니는 언니하고 내가 그랬지. 언니야 우리 가만히 짜서 옷에 입자. 그리고 둘이가 가만히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뚜둑뚜둑뚜둑. 이야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제 예영이 정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를 잘 짜고 그렇게 내가 생활력이 강했나 몰라. 부잣집 딸이었는데 뚜둑뚜둑뚜둑 막 가만히를 짰어요. 엄청 하루에 13장씩 14장씩 짰어. 어른들도 12장밖에 못 자는데 안 자는 거지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그냥 형부한테 가만히 꼬매달라고 해서 공판장이 있어요. 가만히 공판장. 그러면 낙인을 찍어요. 상 중, 하. 이 가만히 상태를 딱 보고 상, 중, 하에서 가격이 다 틀려요. 낙인을 꽉 찍어. 그래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15,000원 잡히대. 그 당시에 15,000원이면 지금 150만 원 가까이 되는가 봐. 왜냐면 서천 시내 양품점 가서 제일 좋은 옷 딱 한 벌 맞추려면 15,000원이었거든. 지금은 제일 좋은 옷 맞추려면 150만 원 하잖아. 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무렵에 그냥 회색깔 지금 입으라고도 안 입어. 막 그냥 완전히 쫙 나 허리 쫙 들어가고 여기 쫙 붙고 여기 쫙 나팔바지. 지금도 늙어 보여서 안 입어 그 옷. 막 그런 옷을 맞춰 입고요. 엄청 폼지고 다녔어요. 엉덩이 뿔나가지고.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낙인이란 헬라어 원문으로 스티그마예요. 이 말은 로마의 히랍에서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표시할 때 짐승의 몸에다가 쇠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또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노예를 표시할 때나 노예가 도망가다 잡히면 이놈은 탈주자였다라고 새빨간 인두로 얼굴을 지져, 여기를 지지든 여기를 얼굴을 지져 넣는 거 우리 사극에서 좀 봤죠. 옛날에 가끔 이런 노예들에게 이마에 낙인을 찍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실 스티그마라고 하는 그런 말은 짐승이나 노예에 붙여진 그런 불명예스러운 단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를 가장 영광스러운 말로 표현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도 바울의 삶이 많은 고난과 아픔의 스티그마가 남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겪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 바울이 당한 고난의 내용을 아까 제가 읽었죠. 내가 수고를 치도록 하고 그리고 다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40에서 한 대 감한매를 5번 맞았다는데 법적으로요 40대 때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40대를 때리면 죽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온.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은 이거 문제가 안 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서창동 성전 생기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100분의 1만 있다 그래도 여기는 금방 부흥됩니다. 이런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외적인 고난과 아픔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날마다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가진 흔적은 육신의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살린 생명의 흔적이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지닌 사람은요 세상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표준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도 이 모든 일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겨? 멋지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받으시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 세상의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로 11절도 그러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흔적이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죽었으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 것을 바라보는 거야.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이미 너는 죽었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음 받았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철저히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예수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려면 인생이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살면 저절로 사라져요.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그것이 천국이라 하잖아요. 제가 그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자신이 가진 그리스도의 흔적을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그 흔적을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960년대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최대의 공포의 대상은 나 환자의 상위 군인이었어요. 저도 60년대에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맨날 상위 군인이 지팡이를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냥 이 소문이 저 사람들이 사람 잡아먹는데 막 이런 얘기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었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들었을 것이고 시퍼렇게 젊은 분들은 모를 것이고. 여러분, 나 환자에 대해서 보리밭에서 아이를 잡아서 먹는다더라, 이런 낭설 때문에요. 잘라진 손목에 갈고리를 끼워서 다니는 이 상위 군인들은 동냥을 하면서도요 아주 당당했습니다. 보리밭에서 아이를 잡아먹는다더라,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이 사람들 상위 군인들은요 당당했습니다. 심하게 행패를 부리기까지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어른들이나 심지어 경찰서의 경찰관들까지도 어쩌지 못했다 그래요. 아마도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생긴 부상이라는 그런 강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들은 전쟁의 흔적을 가졌어요. 그들의 몸엔 강한 흔적이 있어요. 그 전쟁의 흔적은 그들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불구의 몸을 가지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인이라는 수치스러운 말이 그리스도의 인해 손에 들려지면 영광스러운 말로 변합니다. 십자가가 최고의 죄수를 죽이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졌더니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돼서 막 너도 나도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다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반지, 막 십자가를 걸고 다녀. 웬만한 사람 십자가 하나씩 없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십자가는 우리가 걸고 다니고 달리고 다니고 그럴 만큼 만만한 게 아니에요. 고난의 상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최고의 정말 수치스러웠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고 가니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받는 고난과는 견줄 수 없다는 거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상징, 영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전쟁의 흔적을 지닌 군인들도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예수의 흔적을 지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열등감에 매여 죄책감에 매여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살아야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진정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감당 못할 담대함으로 죽음까지 초월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 받은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할례 받지 못하는 자는 부정한 자요, 멸망받은 자라고 여겨서 아주 상종도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유대 그리스도인과 섞여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몇몇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를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막 위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이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새로 거듭났잖아요. 육신의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하는 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됐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29절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그러게 우리는 마음가짐을 찢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가짐을 찢고 오직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빛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신 그 끔찍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가장 강력한 사랑의 흔적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스티그마, 이 흔적은 하나님의 마음에 찍힌 낙인입니다. 낙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 찍힌 낙인.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찍힌 이 낙인, 스티그마.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낙인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우리를 향해 지울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의 흔적, 이 스티그마가 하나님의 마음에도 찍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십자가의 흔적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고 우리를 버리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 속에 담긴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결단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철저히 나를 죽여야 돼요. 영성으로는 나 죽이기 운동이에요. 여러분 나를 내려놔야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렇게 엉뚱하게 알아듣고 엉뚱하게 오해해서 인생을 망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많은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항상 자기 생각이 집중되면 저거 그럴 거야 하면 저 근처의 말만 해도 그걸 알아들어요. 참 신기하지. 낙인이 찍히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진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과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런 자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조종사를 쓴뿌리를 통해 타고 들어온 이 악한 영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조종사를 예수님으로 모셔드려야 여러분의 인생이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의 흔적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삶에 남겨진 예수의 흔적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결국 그들도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한 우리 영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흔적이 강력하게 남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의 영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강력하게 남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는요 예수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런 예수의 생명의 흔적을 지님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어떤 핍박도 다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그의 삶에는 더 진한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했던 바울은 결국 AD 64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죠. 여러분 빌립보 3장 7절로 9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얻을 수도 없고 주님 안에 발견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생각대로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중간에서 다 거트해버려. 철저히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소통이 돼야지. 이렇게 인간과도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한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는 거. 그 철저히 나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 고백이 이미 저의 고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여. 360일 매일 할렐루야만 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매일 할렐루야만 하고 있는데도 이순이가 왜 융통성이 있냐? 옛날에 세상에서 많이 놀아봤기 때문에. 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미치지 않은 게 없다. 이 고백이 막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결국은 다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나가서 세상에서 놀라운 얘기 절대 아니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융통성 있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소통이 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통을 하려면 소통하려면 내 생각 내려놓으면 된대. 이쁜 목소리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죠. 아이고, 저렇게 이쁜 목소리가 20대 같아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 원면 전사, 조렴 전도하러 예쁘게 드레스 빌리러 갔는데 갑자기 근데요, 어머 얼굴은 이쁘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저게 목소리가 저런가.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34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곧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조직폭력배들은 문신을 새기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자기가 속한 조직의 일원임을 보여주고 조직의 충성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에 문신을 새기죠. 그 문신은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그 회사의 사원임을 보이기 위해서 배지를 딱 달고 펌지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전사 그러잖아요. 웅진그룹 딱 배지를 달고 스타벅스 커피를 딱 잡고 서류 가방을 딱 들고 쫙 종로거리를 걸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잖아요. 응? 국회의원들 여기다 배지 착 달고 그 펌지하고 다니잖아요. 국회의원들도 자기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배지를 달고 다녀. 그런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하고 배지 달고 다녀. 저를 보고 누가 목사님이라고 하겠어요? 연예인이라고 그러지, 그죠? 근데도 나를 자꾸 이 동네 할머니들이 목사님을 부르네. 아이고 참나,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이나 봐. 그분들이 영안이 열렸나 봐. 예,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기록하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한 러브레터와 같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몸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 몸에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몸에 새겨질 때 우리 몸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우리의 상급 체계도 동시에 새겨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작든 크든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발전되었고 부흥되었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예수의 흔적을 갖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다못해 고목 나무들도요, 죽으면 딱 피면 나이테가 불이 난 흔적, 비바람을 맞은 흔적, 나이를 먹은 흔적이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상처의 흔적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찾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몸에 새겨질 때 우리의 몸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의 상급체계도 계속적으로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저 하늘의 생명체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던 흔적들이 막 쌓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에 확실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거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분명한 중생, 그리고 나아가 성결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쏟아서 봉사함으로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아가 죽고
진정으로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영혼과 삶에 진정으로 예수의 생명의 흔적이 남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깊이 존재하고 있는 이 상처의 쓴뿌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치료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도 아직 그 속에 상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치료되지 못한 그 상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양심 역사라고 하죠.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같은데 어떨 때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죠.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영혼이 오직 그리스도의 흔적으로만 채워지기 위해 우리는 오늘 또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 앞에 병든 우리의 내면을 다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영혼의 흔적을 가져야 돼.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흔적, 상처의 흔적들을 먼저 철저히 비워내야 돼. 이를 위해 오직 예수님만이 죄 사함을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믿고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해야 돼요. 에베소 2장 1절로 5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혀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오늘 믿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 속의 모든 죄의 흔적은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우리 속의 죄의 흔적이 사라지면 이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남게 되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쓰임받아서 닳아서 죽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요, 세상에 어느 순간 이렇게 제 몸이 다 닳아버렸어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어요. 사역 초기에 부계를 다니면서 하루에 20시간씩 사역하면서 시간이 없어 밥 한 끼 먹고 하루에 20시간씩 사역했어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 2-3시간인데 그 2-3시간도 한 번 설교하면 7시간, 8시간씩 막 10시간씩 하니까 설교 시간에 화장실 안 가잖아. 하나님이 잡아줬다가 2시간, 3시간 자려고 누우면 그때 20분, 30분 간격으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영은 민감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영과 또 싸우느라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거의 못 자고 살았어요. 그랬던 흔적이 저에게는 있어요. 이렇게 잠깐이라도 잘라 그래도 그저 가는 곳곳마다 그 지역에 있는 어둠의 영, 사람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 그 집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 싸우느라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영이 열리니까 고통스러웠어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확 뚫고 오니까 이 진리 안에 자유가운데 거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누가 덥죠, 감히. 그냥 빛이 딱 하면 어둠은 저절로 알아서 없어지는 거, 알아서. 이 시간 여러분도 모든 죄의 흔적을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을 가지고 기적을 나타내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이란 바로 기쁨의 흔적이에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번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워줬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이죠.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 기쁨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쁨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기쁨주의의 든든한 기초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기쁨이 넘칩니다. 희락이 넘칩니다. 평강이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진정으로 영혼과 삶에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이 어둠의 영은 먼저 우리의 기쁨을 공격하고 우리의 평안을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을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하다가 우리의 몸을 공격하고 결국은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여러분이 기쁨을 잃었다면 지금 내가 어둠의 영에게 내 영혼을 빼앗기고 있구나. 이게 빨리 깨닫고 기쁨을 회복하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뭐든지 해석하게 돼 있어요.
만약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그 얼굴에 기쁨의 빛이 없다면요, 그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 안에는 모든 귀한 보물이 담겨 있는데요, 예수를 모신 그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믿으십니까?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죠. 빛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항상 기쁘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 어떤 고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제 영혼은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빌립보 4장 11절로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슬픈 현실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기쁜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지. 그는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 역시 저의 기쁨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우리가 기쁨을 원한다면 기쁨의 원천이신 분께 가까이 나가야 되겠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외로움, 슬픔, 고통과 질고를 겪으며 사셨어요. 인간하고 똑같이.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기쁨은 성령 안의 기쁨이며 그 고난의 십자가 뒤편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의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고난을 뚫고 통과한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기쁨도 바로 이런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신앙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청교도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것을 인생의 과업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또 조나단 에드워즈는 피조물의 행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으며 그럴 때 하나님도 찬송과 높임을 받으신다라고 늘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기쁨이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최고의 기쁨은요, 사랑할 때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한 우리를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스반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가슴에 손 얹으시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마음속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면 어떤 환경도 어려운 일도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바울이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어요. 사랑으로 인해 그 어두운 감옥이 사랑의 빛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 있었고 그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빌립보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완전히 사랑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 있었고 또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시편 84편 1절로 2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초월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넘치는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영혼들을 향한 그 불타는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의 흔적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쁨의 낙인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찍혀버려야 돼요. 영혼이 기뻐봐요. 항상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그 다음에 충성과 희생의 흔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련스러우리만큼 충성하죠. 우리 박혜지 지부장님은요 미련스러우리만큼 충성을 해요.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밤 늦게까지 막 여기서 하고 마지막까지 저 태워다 주고 쭉 하다 보면 새벽 5시에도 들어가고 4시에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출근하잖아요. 9시에 출근 도장 찍어놓고 그리고는 막 여기 일 있으면 막 그냥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밖에 일 안에 일 할 것 없이 정신없이 바빠요. 근데 그런 충성스러운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에서 놀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예배만 받듯이 드리는 그런 영혼들도 있더라는 거지. 그러게 그 사람이 똑똑해 보이지만 똑똑한 게 아닙니다. 박혜지가 미련해 보이지만 미련한 게 아닙니다. 벌써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충성과 희생의 흔적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는 충성과 희생의 흔적이 쫙 낙인이 찍혀져서 세상 사람들은 저 바보 아니야? 좀 멍청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영혼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집이 멋지게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해. 죽도록.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죄악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요.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바울은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후부터
생명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충성의 흔적을 가진 자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온 몸은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사나 죽으나 예수만이 나의 구주요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 남아있는 스티그마의 교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고린도서 5장 8절도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산 가족을 찾을 때 너무 오래 떨어져 얼굴이 기억이 안 날 때 몸 안에 있는 흉터나 점으로 분별하듯이 예수의 흔적은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확실하게 소속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꾸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몸살이지 말아야 돼요. 그 당시 바울은 양쪽으로 공격을 당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는 배신자라는 이름으로 같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짜 사도라는 그런 비난 속에 온갖 모함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여야 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의 육체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의 영혼까지 쇠사슬로 묶을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바울은 육체가 고난당하면 당할수록 영혼이 더 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6절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지금 점치는 영이 들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어요. 귀신을 뽑아냈어요. 그랬더니 점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게 고난 당하고 시큰 두들겨 맞고 감방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서 찬양이 나와, 거기서 기도가 나와. 이야, 그들의 몸은 묶을 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묶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낙인이 찍혀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랬잖아. 아멘. 진정으로 예수의 생명을 지닌 사람들은 이처럼 그들의 삶에 희생의 흔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황제 밑에서 고문을 당했지만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자기 몸에 남아있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의 종임을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흉터가 생기죠. 16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던져졌고 이때도 온몸에 흉터가 생겼습니다. 그때마다 늘어난 그 상처 자국을 보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충성과 희생으로 말미암은 흔적이라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면 그 순간부터 고난과 핍박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진정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집회에 참석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 집회를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다양한 일들이 막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분은 피치 못할 바쁜 스케줄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생전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기도 하고 막 귀한 손님이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 못 가게 하는데 억지로 뚫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것을 깨닫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나에게 핍박을 하면 기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는 언제나 오예 이겁니다. 그리고 쫙 이 전쟁을 뚫고 나와야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 전쟁을 뚫고 승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야
썬데이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냐. 그런 사람들 잘만 살더라. 뭔다고 맨날 거기를 가냐. 네가 지금 밤이 몇 시인데 이러고 돌아다니냐. 예. 여러분, 영국에서 존 웨슬리가 동생 찰스 웨슬리와 더불어 신앙운동을 벌일 때 그의 사역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성직자들은 존 웨슬리를 이단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사회에는 그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들이 떠돌았고 각종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교회는 그를 반대하는 책과 이 전단지들을 뿌리면서 그의 선교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그를 반대하는 이 폭도들 때문에요,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나 웨슬리는 이런 박해를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존 웨슬리가 말을 타고 가다가 문득 지난 사흘 동안 자신이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도 그에게 벽돌이나 계란을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맨날 그렇게 핍박을 받아나 벽돌도 던지고 계란도 던지고. 그는 즉시 말에서 내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핍박을 받지 않은 것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이 아닌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잖아요.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근데 웨슬리도 보니까 사흘 동안 자기에게 아무도 핍박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 이상하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지 않는 것이 혹시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는 자신이 잘못한 게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마침 길 건너편에 서 있던 어느 사내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서 존 웨슬리인 것을 알아봤어요. 마침 잘 됐어. 저 감리교 목사 이번에 아주 단단히 손을 봐주고 말겠어. 그리고는 사내는 벽돌 하나를 집어서 웨슬리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사내가 던진 벽돌은 다행히도 웨슬리를 살짝 비켜 날아갔어요. 그러자 웨슬리는 그 사내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크게 기뻐하며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괜찮았군요. 이제 제가 아직도 당신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웨슬리의 신앙이 조금 과하다 싶지만 그만큼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죠. 웨슬리 역시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해 당하는 이 모욕과 핍박, 여러 가지 희생을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사야 1장 5절로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래요. 이제 여러분의 남은 삶을 오직 예수님의 흔적, 희생의 흔적으로만 가득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내의 흔적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자면 고난의 인생, 참는 인생, 인내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아픔과 고통을 참고 또 참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아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핏방울 같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핏방울처럼 떨어지는데 교부 터툴리아는요 참음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성품이다 그랬어요. 참는 것이야말로 여자를 아름답게 하고 남자를 가치 있게 하고 인생을 품위 있게 만든다. 젊은이의 인내는 사랑받고 칭찬받게 하며 늙은이의 인내는 우러러 존경받게 만든다. 이렇게 말했어요. 강철왕 카네기도 승부는 인내라는 두 글자에 달려있다. 조급하면 눈이 흐려지고 분노하면 눈이 안 보이고 참으면 미래가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인내는 예수의 생명을 지닌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흔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인내의 흔적이 나타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닦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고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의 흔적을 지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혼 사랑과 열매의 흔적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으면 우리 삶에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사랑과 열매의 흔적은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되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알 수 있는 최고의 증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은요, 기쁨과 충성, 희생, 인내, 사랑을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위한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한 그런 물질의 흔적이 있습니까? 시간의 흔적, 달란트의 흔적, 절제의 흔적, 전도의 흔적, 내려놓음의 흔적, 온유의 흔적, 겸손의 흔적, 사랑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직 이런 흔적이 없다면 이 시간부터 그런 흔적을 남기셔서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 거둬야 돼요. 사도 바울은 결국 이런 흔적을 남겨서 마지막까지 아주 멋지게 마지막을 장식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9절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위한 모든 흔적은 결국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열매의 흔적을 남기게 되죠. 영혼의 열매를 남기는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의 흔적으로 충만하다면 반드시 그 생명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성전된 우리 안에서 생수가 터져서 흘러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적셔서 그들의 영혼중의 질병을 고치고 그리고 그들이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상처의 흔적, 쓴뿌리의 흔적 때문에 아파하거나 신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껏 우리가 받았던 모든 상처를 오히려 예수의 흔적으로 바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역전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빌립보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면 또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힘입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로 인해 풍족하며 평안하며 하늘의 풍요를 맛보며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흔적은 결국 열매의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성도를 두 가지 부류로 나누면 꽃성도와 열매 성도로
나눌 수 있는데 옆 사람 바로 당신은 꽃 성도입니까? 열매 성도입니까? 응? 무화과는 사실 꽃이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꽃이 피지 않고 열매 맺는 나무라고 이렇게 부르죠. 무화과 나무는 꽃보다는 열매의 의미가 있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역시 보기에 화려한 꽃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성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매 성도가 되기보다는 꽃 성도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꽃 성도란 드러나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자신의 이름이 나야 하고 무대에 서야 하고 뭔가 자기가 나서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스타일의 성도입니다. 사람들이 꽃을 보고 감탄하듯이 자기가 드러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원하는 사람. 반면에 열매 성도는요, 이름이 나든 안 나든 관계없어요. 묵묵히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사람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보기에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성도입니다. 이들은 있는 듯 없는 듯 드러나지 않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무화과 열매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무화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복음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뿌려서 얻는 귀한 구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열매를 위한 하나의 씨앗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는 씨앗이 되셨고 결국 인류를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수많은 열매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 수많은 사랑의 열매, 영혼의 열매의 흔적을 남기는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흔적을 남겼지만 가장 잊지 못할 흔적 몇 가지가 있어요. 제 영혼에 있어서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그런 고난의 흔적이 있죠. 또 영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3번에 걸쳐 엄청난 영적 전쟁을 다시 치렀던 그런 엄청난 흔적이 있고요. 하늘문이 열렸던 흔적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의 흔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결국 그 흔적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요, 무슨 말씀을 받았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려오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진짜 이 말씀대로 다 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몰랐던 거 뭐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응? 저를 통해 예수를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한날은 전주에 부흥회를 하는데 여기서 시스템을 만지는 권사님이 예배 시간 내내 나를 쳐다보고 울더라고요.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흐르면서 5시간을 그냥 꼼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나만 쳐다보고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그냥 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싶었더니 설교 딱 끝나니까 딱 나오더니 마이크를 잡더니 여러분, 내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순희 강사님은 껍질만 이순이지 머리끝에 발까지 예수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비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제가 자동차도 선물 받았어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그러고 나서 저는 바로 서울에 와서 불꽃교회 집회를 하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피아노 반주면서 막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애 따라 2 팔을 벌려라, 고개를 떨거라, 네 몸을 봐라 그래요. 그래서 2 팔을 벌려 십자가를 그리고 내 몸을 봤더니 내 몸이 예수인 거예요. 예수님, 이러다가 나 이단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고 확 몸을 접었어요. 근데 그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쪽에서 한 사람이 죽고 이쪽에 하면서 죽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하고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있는 일이잖아 그게. 내가 이건 또 무슨 일이지? 하나님 이게 뭐죠? 그래서 마이크 내려놓고 가서 기도해 주는데 그때 너를 통해 빛이 세게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묶고 있는 결박들이 풀어지면서 어둠의 영이 한꺼번에 나가면서 목을 잡는 거니까 배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해서 뽑아내라.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가 정거장이다. 여기서 나가면 끝나니까 여기서 멈춰서 안 나가려고 해서 여기가 엄청 아프게 한다. 이렇게 몰아내라. 그래서 몰아냈더니 2 사람 다 불치병을 고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먼저 내게 주신 음성이 뭔 줄 알아요? 네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게 뭔지 모른다 그랬지. 네 주님, 그것은
사람이 독약을 먹으면 죽지 왜 안 죽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너를 향해 찔러오는 거. 건강이 찔러와, 인간관계가 찔러와, 물질이 찔러와, 환경이 찔러와, 막 찔러오는 거. 그게 독인데 너는 진짜 나를 믿음으로 해를 안 받잖아. 이러고 있더라고. 진짜 저는 해를 안 받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은 저에게 마가복음 16장에 말씀을 주시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를 했어요. 그때부터 저를 통해 이 엄청난 역사를, 일을 막 하시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무조건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사역이 벌써 20년이 됐죠. 제 늦둥이 아들 성민이 나이가 제 사역 나이입니다. 또 부흥사로 활동한 것은 17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저에게 정말로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불치병자들이 고침받고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리고 너무도 많은 기름 부으심이 저를 통해 흘러나가서 무엇보다 많은 영적인 안내자들을 배출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앞치마만 만져도 귀신 떠나가고 병이 고쳐진 것처럼, 또 베드로의 그림자만 봐도 귀신 떠나가고 병이 고쳐진 것처럼 저의 사역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서는 각자 다른 전공을 가진 전공자들이 자신의 모든 학을 내려놓고 신대원에 들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한 경우가 많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많은 제자들이 제 삶을 본받고 주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 사역에는 이처럼 귀한 열매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면류관이요,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지니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과거의 상처의 흔적, 죄악의 쓴뿌리의 흔적으로 아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죄의 흔적 대신에 오직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흔적의 다른 말은 낙인이라고 했는데요, 이 낙인이란 짐승이나 노예에 붙여진 불명예스러운 단어였지만 바울은 이 낙인이라는 수치스러운 말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백하며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말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즉 예수의 흔적을 남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란 스승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사상과 정신, 신앙까지도 본받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속에 죄의 흔적과 상처의 흔적을 철저히 이 시간 비웁시다.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모든 더러운 흔적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란 구체적으로 기쁨의 흔적, 충성과 희생의 흔적, 인내의 흔적, 사랑의 흔적 등 지금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남긴 물질의 흔적, 시간의 흔적, 달란트의 흔적, 절제의 흔적, 전도의 흔적, 내려놓음의 흔적, 온유의 흔적, 겸손의 흔적, 이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내 물질 저장 창고에는 똑같은 물질이 그대로 담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 21절 보니까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면 그동안에 여러분이 차곡차곡 쌓았던 그 물질을 다 이웃을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의 흔적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죄의 흔적을 남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맙시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여러분의 삶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흔적이 남겨지므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은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십니다. 한번 솔직히 얘기하면 당신은 무슨 흔적을 남겼어요? 나 아무 흔적이 없는데. 당신의 물질의 흔적이 남겨졌습니까? 당신의 시간의 흔적이 남겨졌습니까? 당신의 그 쾌락의 흔적이 남겨졌습니까? 쾌락을 추구하던 사람이 이 절제의 흔적을 남겼습니까? 야, 그러고 보면 참 나는 모든 면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네. 그러니 항상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닙시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기 위해서 철저히 비우고 내려놔야 되겠지. 깨져야 되겠지. 부서져야 되겠지. 박살나야 되겠지.
언제까지 끌어주길 바라냐?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겨야지. 알아서 기입시다. 내 물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그 흔적이 하늘에 그대로 상달되기 때문에 박살나야 돼.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깨집시다. 그래서 내가 한 발짝을 가도 그 한 발짝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향방 없이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지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비워야 됩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바라보니 지금까지 내가 잘한다고 모든 했던 것들 다 내 의였다는 거 오늘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남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자신을 돌아봅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던 이 죄인 빌라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주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창을 댔던 이 죄인 빌라도의 군중보다 악하고 주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찢던 이 죄인 로마 병정 그보다 더 악하고 추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기쁨은 내 작은 가슴에 샘물처럼 솟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끝없이 새로워 우리의 영혼에 빛나는 보석이라.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사랑한다 고백해보세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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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한 자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